자, 우리 남한국 예언자들 7번째 이사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예언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딱 보면 딱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아모스 어떤 선지자? 예, 공의 또는 정의의 선지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북왕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반면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지만 어떤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또 요나는 어느 나라? 아수르의 무엇을?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였고요.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선지서를 딱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장 주제어 하나만 딱 잡고 계셔도 성경을 읽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바댜 어느 나라? 에돔. 예, 오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에서 그래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책.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이. 예, 그다음에 요엘은 바로 여호와의 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곤충 어떤 게? 메뚜기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통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바냐도 역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엘서하고 스바냐의 차이는 요엘서는 일반 역사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종말에 있을 구원을 얘기한 데 반해 스바냐는 오직 남한국 유다에 국한돼서 남한국이 멸망하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포로로 귀환하는 날이 그들이 구원받는 날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박국은 몇 가지 질문? 2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그래서 이 악인이 왜 잘 됩니까에 대한 그 질문을 하박국이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그들도 반드시 심판하는데 이제 악한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단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을 들어서 또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어떤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 하박국서였습니다. 자, 미가서는 어느 나라가 멸망할 시점에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까? 북왕국이 멸망할 시점에서 메시지가 선포됐기 때문에 바로 그 북왕국의 멸망을 바라보고 남한국도 돌이키자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선민의 회복과 함께 바로 메시아를 통하는 구원의 어떤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미가서는 별칭이 하나 있죠. 소 이사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하고 이사야서는 되게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왜? 쓰여진 시기가 거의 같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사야로 돌아와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왕이 죽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시아가 죽을 때부터. 그래서 우서요 아하히히라고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아,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정확하게 소명은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사마리아, 특별히 북왕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이사야는 남한국에 대해서 관련돼서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를 보게 되면 대충 언제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연대를 아시게 될 게 뭐냐면 이 연대 때 바로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나라 어느 나라?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유명한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번성했었는데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보게 되면 이제 디글랏 빌레셋 3세 때 이제 또 북왕국이 또 침범해서 노예로 끌고 가고 또 살만 에셀 5세 때 거의 북왕국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근데 거의 살만 5세가 멸망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연대를 또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매칭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가 있었고 후반부가 있었고 삽입구가 있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몇 장까지? 35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였습니다. 전반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를, 또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삽입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고, 역사적인 사건을, 아수라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은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치유받은 그 사건들의 이야기가 이 삽입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종,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상이 있었는데 남은 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 버금갈 정도로 무엇이 노래, 찬양이 되게 많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탄생부터 더 이전까지 따진다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까지 예수님의 승천, 심지어 재림까지도 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은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는 사람도 남은 자였지만, 또 한 가지 죄를 물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도 믿음으로 돌이켰던 사람들도 남은 자였는데, 이사야서는 어느 것이 더 많았다? 예, 오히려 죄에 물들었지만 돌이킨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라고도 하는데 누구?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의 탄생과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선민을 구속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예표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했고, 또 이 사람과 구별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노래들이 이사야서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주목할 내용,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까? 네 군데 나옵니다. 자, 그래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49장부터 1절부터 7절까지가 또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50장에서 4절 9절까지가 나오고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49장에는 부르심과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50장에는 순환과 모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52장부터 53장까지는 죽음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종을 통해 결국에는 선민을 구속할 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되게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은 제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등장인물 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자, 누굽니까? 예, 우리가 보통 잘 아는 마귀 사탄입니다. 예,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가사 틀린 겁니다. 예, 마귀들은 없어요. 마귀만 있고 사탄만 있습니다. 귀신들은 맞지만 마귀와 사탄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은 조금 잘못된 가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이름이 불렸다면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루시퍼입니다.
영어 발음을 하면 루사이퍼가 됩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여기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원래 성경은 원어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주로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하고 달라요. 현대 히브리어는 좀 다른 언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훈민정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해도 성경 히브리어는 공부하지는 못합니다. 고전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헬렐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헬렐이라고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빛나는 별, 샛별,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헬렐이라는 단어는 새벽별, 샛별, 빛나는 별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사야 14장 내용은 특히 12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마지막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바벨론 왕과 그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언으로서 이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을 엎은 자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 14장 12절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겠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405년경에 원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로마가 쓴 언어가 라틴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솔리 데오 글로리아 막 들어보셨죠? 코람 데오 다 들어보셨죠? 이게 다 라틴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원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불가타라는 성경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바로 루키페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단어가 나오죠. 필리 아우로의 루키페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래갖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의 아들 루키페르야라고 나옵니다. 근데 자, 여기 루키페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헬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헬렐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라틴어로 옮긴 겁니다. 왜? 라틴어의 루키페르라는 단어는 바로 빛나는 별, 샛별, 새벽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단어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명사를 얘기할 때 사람 이름은 무슨 명사라고 그러죠?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바뀌지 않는 명사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루키페르라는 단어는 라틴어 루키페르는 그냥 일반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렐을 그대로 번역해 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NIV라든지 뭐 RSV, 특별히 영국에서 번역된 성경 하나가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만 정말 성경이다라고 우기는 이단도 있어요. 말씀 보존학회가 바로 그런데, 자,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할 때, 자, 당연히 샛별 또 아침의 아들, 아침의 별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영어로 성경으로 번역한다면 스타 오브 더 모닝이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일반 명사 루키페르를 킹 제임스 버전은 루사이퍼라고 해서 그대로 따와버렸어요. 고유 명사처럼. 자, 지금 제가 영어 성경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원어에 가까운 성경책이 이 NASB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비교해서 읽어봤는데 이것만큼 번역 잘 되는 영어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시면 영어 성경 NASB를 보시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책입니다. 이 NASB에 역시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 Star of the Morn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성을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뭐냐면 그냥 루키페르, 헬리라는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침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침의 별, 그냥 아침에 떠오르는 별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반 명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고유 명사 시켜버린 거예요. 루사이퍼라고. 우리로 말하는 그냥 루시퍼로 고유 명사 시켜가지고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냈는데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라곤을 썼거든요. 이 사람이 1667년에 이걸 썼는데 이 신라곤을 쓸 때 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그대로 고유명사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가 돼버린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그냥 샛별, 빛나는 별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벨론 왕의 몰락을 이야기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냥 헬리라는 단어를 그대로 루키페르로 번역한 거예요. 일반 명사로 번역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이 번역할 때 이거를 일반 명사를 고유 명사처럼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근데 존 밀턴의 신라곤에서 그 책에서 이 이름도 그대로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인 양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루시퍼를 사탄의 이름으로 아주 잘못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샛별은 누구에게 사용됐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헬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계명성을 헬렐이라고 그 단어가 쓰여졌다 그랬죠. 헬라어로는 포스포로스라고 쓰여집니다. 자,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외우고 싶다면 포로를 잡았는데 포로가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포스포로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외우기 방법 알려드리겠어요.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포스포로스. 자, 이 헬리라는 단어가 포스포러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포러스도 고유명사가 아니라 헬리라는 일반 명사처럼 똑같이 단어를 갖고 있는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앞뒤 문맥을 보시게 되면 날이 새어 떠오르기까지 이게 뭐냐면 바로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럼 샛별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문맥을 보시면 압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많은 예언들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많은 예언들 있잖아요. 희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희미한 것들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언에 대해서 함부로 풀지 말고 신중하게 예언을 접근해라. 그래서 20절부터는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냐고 뜻이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들을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몇 월 며칠로 온다.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까?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잘못된 예언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런 이와 관련된 예언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샛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유사한 표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오히려 이 새벽별이라는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성경에 루시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번역과 잘못된 이해와 인식에서 제대로 단어도 모르고 함부로 썼다가 그걸 고유 명사화 시켰다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야.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원어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그 성경만이 참된 번역이다라고 말도 안 되게 우기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사야에서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에스겔을 다룰 때 한번 사탄에 대해서는 언급하겠습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루시퍼라는 말 자체는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볼 주제가 이사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 지금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전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이 일어납니까? 이단들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시피 청교도인들이 얼마나 신앙들이 좋았다 생각하십니까? 근데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죽이고 잡아다 종살이시킨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종살이시키고 죽여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예수님을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왜 죽였습니까? 그들이 가장 성경 많이 아는데도 왜 예수님 죽였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사야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42장, 49장의 두 군데 확실히 나옵니다. 42장 6절, 49장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의 통로로 삼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가라 그래도 얼마나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떠밀어서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대단하고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런 사람도 선택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소수고 능력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강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내가 바로 이런 강한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49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패망하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선택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전혀 없고 우상 섬기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신의 소명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참지만 한번 손을 대시면 무섭게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손을 댈 때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구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세안교회 보내셨고 이곳에 섬기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곳에서 양육받고 성장하여서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안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진 것이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큰 교회 부럽지 않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간증하다 들어보셨잖아요. 다들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상상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한국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라고 다 고백하셨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재정적인 능력 보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 보면 일을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권하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울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좀 앉아있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그들을 버리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당하는지 그 멸망의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스라엘 멸망할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여러분들 선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이 선교와 교육을 꼭 붙잡고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관점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특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전달 방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20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것을 설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관련된 설교를 제가 3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과 할 줄 알았으면 이때 딱 해줬으면 너무 기가 막혔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설교도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더 이사야 예언서를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0장 2절 말씀.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의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래서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여러분들 그래도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품위와 체면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 오늘 설교하러 왔는데 다 벗고 올라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떤 행동,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저 안에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머 남사스러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몇 년 동안 한 줄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의 나라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애굽과 이 에티오피아가 때로는 애굽이 중심이 돼서 애굽을 통찰되고 있었지만 또 에티오피아가 중심이 돼서 애굽을 통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굽을 얘기할 때 애굽과 구스가 같이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세계 주도권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사야 시대 때? 지금까지 우리 시공 공부했잖아요. 어느 나라? 아수르가 세계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런 몸의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왜 벗은 몸으로 다니게 하신 줄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들이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 경고가 나와요. 계속 그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 나라 제발 찾지 말아라. 그 나라 계속 언급되는 그 나라가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나옵니다.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굽을 너희가 계속 의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애굽처럼 너희도 반드시 포로가 된다. 그 당시 포로는 신을 신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옷을 다 벗겼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이사야,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이사야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직접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의 상징 언어가 된 거예요. 메시지가 된 겁니다. 삶의 모습으로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사야를 보게 되면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리고 또 3장 3절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7절에도 보게 되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또 3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40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니까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쓸모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찔림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가게 되면 확실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사야 20장 5절 뭐 이렇게 3장 3절부터 해서 그 많은 40장까지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사야 19장에는요. 유다 백성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철저한 멸망 쇠퇴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9장 1절부터 4절을 보더라도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십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아수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고 속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663년경 아주 유명했던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이 나라에 의해서 천의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수도 테베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25왕조가 끝나버립니다. 26왕조 새로 왕자가 들어설 정도로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남왕국은 언제 멸망했다고요? 주전 587년 또는 6년. 자, 그러니까 660년은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멸망 것을 보고도 예레미야 때 또 다시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조금만 어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일 때는 와 좋다.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그러다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 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자, 이 예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3년 동안 그러고 다니는데 아니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니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궁금해하고 이사야가 말할 때는 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자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 때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그럼 저도 옷 벗고 다녔을 텐데. 그 시대는 그 선자들이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했지만 또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내립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3년이란 기간 짧을까요? 길까요? 길죠. 자, 벗은 몸, 벗은 발 이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일반인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로 포로 또는 노예 또는 죄수들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노예와 죄수와 포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닌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대 중반의 나이가 넘었습니다. 자, 그 나이에 이러고 다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시대 바로 고령의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의 나이 이러고 다닌다는 거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혼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족들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은 부끄럽게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얼굴 들여놓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 얘기 다 들어보겠지만 여러분들 성교지 있다 보면은 정말 병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멀쩡하게 선교해도 그 정도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이해할 수 없게 그렇게 행동하고 다닌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미쳐버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이사야가 이 이유를 알게 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넌 이러고 다녀 라고 했으면 이해라도 하고 가족들에게 이해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왜 벗고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들은 것은 벗은 시점이 아니라 다 끝난 3년 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그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버스문과 버스말로 다니며 애굽과 굿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명한 것이 아니라 3년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행위가 끝난 3년 후에 이 말씀해 줬는데 3년 동안 이사야도 힘들었겠지만 가족들은 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행동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이사야는 일체 어떤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위대함입니다. 이사야는 참 이런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이사야는 왕족, 귀족 출신의 선자였습니다. 이런 귀족이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이 과연 그 시대 용납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근데도 3년 동안 일체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이해 안 갈 때가 많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것을 강요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또 그 말씀대로 살리면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요?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데, 솔직히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이 말씀을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있지만 걸러서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또 상처도 받아요. 또 어떨 때는 또 오해도 해요. 또 시험에 빠져요. 그런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요? 사람마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 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이,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선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때로는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또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내 뜻,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능력 안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요셉, 또 모세, 사무엘까지 여러분들 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의 일대기가 성경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출생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인물 묘사가 되게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들의 삶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선자들은 이런 기록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갑자기 등장했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선자들에 대해서 저도 아무리 공부하고 또 공부해봤지만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나온 것은 거의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다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잠깐 부르심 받은 그 소명 때는 나와 있지만 그 이후,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유독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왜 특별히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의 생애를 감추신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감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듣게 하십니다. 그 입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달 방식이십니다. 사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달자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이단에 빠집니까? 왜 교주가 자기가 자칭 예수라 그래도 그 사람을 따릅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입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달자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의 모습을 감춰버리신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들 성경에 얼마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끝도 없어요.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백성들아 들어라.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했지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사야 55장 3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지 너의 영혼이 산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고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그 은혜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멋진 왕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사울왕 정말 괜찮은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엔 잘하다가 왜 버림을 받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버린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결국 불순종이 이런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앞뒤 환경 상황들을 떠지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아멘 아멘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하기 바로 직전에 22절 23절 상반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번제, 제사, 예배 드리는 거 그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 목소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강박한 마음은 여러분들 우상에게 절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6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돌봐준다. 어떤 위험과 환경과 인생의 폭풍이 와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여러분들 2주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더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결단을 원하시는지 또 곱씹고 또 곱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환경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사 또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는 것이 짐이 아니라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또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멋진 새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